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때로는 질병의 두려움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뉴스에서는 참 슬픈 소식들이 연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과 학교에 대한 배려로 인해서 가정에서 절제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각 안방 안방마다 동일한 현장의 임재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이 또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탄생시키는 귀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본다면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이 아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이시죠? 또 하늘모함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내고 순종해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개인으로 보면 어떤 삶이냐? 영적인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시간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찾기보다는 가장 분명한 차이가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아비가 됐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롯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 아브라함처럼은 깊이 못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비의 자리로 데려가시냐면, 본인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비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비가 된다는 것은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면서 몇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대군을 이겼습니까? 318명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희 성도가 319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임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출산인데 그래도 올해 생겼기 때문에, 지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보다 더 뛰어난 교회로 가고, 경망스럽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북쪽의 강력한 연합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을 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돌아오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제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요,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벌써 좀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대답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대들고, 역사신학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개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개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은 곤란하죠. 이거를 아주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가도 거절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맥락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은혜로운 어떤 본문의 흐름과는 굉장히 맥락이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 제가 물어보는 대답은 한 글자일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롯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기대하고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롯이에요. 근데 롯을 구출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롯과 함께 돌아오는 게 목표였는데요. 롯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물론 자신의 자녀와 같이 느껴지는 조카이즘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사의 상속자에 대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직은 롯에게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든 것은 전쟁의 피곤함이나 보상 없음이 아니었어요. 전쟁 후에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함께 와주지 않았던 롯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것이죠. 너무나 큰 실망감과 허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가능성과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승리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날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겠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때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은혜를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그럼 그동안 다 우신 건 뭐죠? 우리 휴지가 지금 엄청, 지난주도 매주 한 통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매주 은혜를 받지만 그래도 인생을 돌아볼 때 보면 좀 더 엣지 있게, 그날 그 예배 진짜 신학적으로 쩔었어. 신학적으로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였어. 완전히 나를 뒤집어 놓으셨어.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있으시죠. 아브라함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타이밍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좀 진하게 찾아오셔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항상 롯이 떠올라요. 롯과 아브라함은 사실 동일하게 오늘 삐져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오늘 삐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오늘 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삐질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고 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내가 갸우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삐짐은 가능한데 빠짐은 불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옆 사람에게 삐짐은 가능하나 빠짐은 불가능합니다. 시작. 다음 주에 옆에 있는 분이 나오시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도 녹화된 거를 보셔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본방사수합시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시간에 같이 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삐져 있고 또 상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제 일으키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에게는 방패가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앞에 있는 전쟁과 연결시켜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 그돌라오멜 대군을 이기고 보니까 엄청나게 큰 싸움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다시 얘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맥락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14장에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포인트는요, 그 복수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한 글자 시작. 롯 때문이에요. 왜 롯 때문에 두렵냐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신의 상속자가 롯이라고 생각했는데 롯이 함께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두려움으로까지 갔냐면 결국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거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 거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요, 한 가지가 들어오면 한 가지로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나게 내 안에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까지도 다 갉아먹습니다. 이제 밤새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막 걱정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항상 죽음이에요. 결국 나는 버림받을 거야. 결국 내 인생은 망할 거야. 결국 나는 어려워질 거야. 롯이 함께 따라와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신을 나중에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야. 깊은 두려움, 보호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방패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순교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멘 안 할 겁니다라고 써놨어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예민해요. 아멘을 그냥 기계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실 순교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순교 이후에는 뭐냐면 기다리던 천국이죠.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돌파된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뭐 사업 좀 물론 잘 되시길 축복하지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정의 갈등이 좀 깊어질 수 있죠. 이 땅에서 좀 평화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따뜻하게 말씀하신, 내가 너의 방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전쟁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비용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취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밥값이 좀 많이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롯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쟁의 열매로 뭘 기대했냐면 롯을 기대한 거예요. 이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롯을 얻으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 롯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허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은 바로 나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으시죠? 네, 힘이 좀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못 살아드릴 때가 있기 때문인데 주님이 다 아세요. 괜찮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란 거 아니고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하면 너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이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도지선교 사역을 외칩니다. 금요 집회 때마다 제 마음은 이미 분당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이미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냥 모든 요직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집회 끝나고 CU에 가보면 CU 알바하는 분도 예수님 몰라요. 태권도 관장님도 예수님 몰라요. 뭔가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파도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 어떤 분들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매주 기뻐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이 다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의 목표를 다 이루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은 뭐냐면 충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상급의 의미, 보상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 사람들의 인정, 때로는 내 위치, 내 페이, 내 사역의 타이틀에 상급이 있다면 물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채워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겠지. 오히려 그 사역 속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누린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적용인데 하늘마음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가 행복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20명이 모일 때도 지금이 행복하고 100명이 모일 때도 그때가 행복하고 200명이 모일 때도 그때가 행복하고 300명이 모일 때는 좀 좁지만 그때도 행복하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숫자에 도달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즌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게 될 때 이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 엘리에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것도 비슷해요. 현실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말씀하시면 바로 현실에서 가능성을 찾아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니까 난 자녀가 없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롯이라도 일단 있어야 돼. 롯이 말을 안 듣네, 나한테 상처받고 떠나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키운 그래도 말 잘 듣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가능성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능성을 찾는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일치한 것이냐 아니냐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것일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가능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성이에요. 때로는 가능성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불가능성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지만 믿음으로는 가능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은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죠. 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다음 주에 코로나에 걸리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혹시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실지도 모르니까 이거대로 안 하시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가 잽싸게 딱 플랜 B를 실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험이라고 합니다. 실비보험은 꼭 드세요. 중요한 건. 근데 이건 그 보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플랜 B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플랜 B가 안 되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짜증이 난 거예요. 어쩌라고 대체. 롯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실현 가능한 건데 그러면 어쩌라고. 물론 나의 플랜과 하나님의 플랜이 일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요. 도지선교를 기도하면서 도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플랜 B가 아니고 이건 플랜 Z예요, Z. 근데 이건 신의 한 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뢰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끊임없는 플랜 B와 C와 D를 헐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삶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구조로 가는 거죠.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제가 이 본문을 우리 조명하시는 간사님께 신학적 근거로 드리려고 합니다. 조명사역이 왜 필요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원조로 조명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시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볼래?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장막 밖으로. 그러다 가기 전에 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200만 광년 안에는 별들은 다 여기 모여. 별들이 막 쫙, 어떤 별은 막 무빙, 움직여 막. 보라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쏟아질 듯한 별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보이니?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군중이 아니야. 한 명 한 명이 다 스타, 다 별이야. 다 빛이 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란다.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녹아내렸어요. 두렵고 불안하던 어둠이 잡고 있던 그 마음에, 그 밤에 빛이 쫙 비쳤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반전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여전히 상급이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 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15장 6절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너무나 심플하게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6절에서의 그 믿음은 달라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진짜 내 삶의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을 만한 분을 보기 때문에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타박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정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그냥 인정하시고 누구에게 나아가셔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 없음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어느 순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렇게 전심으로 신뢰했을 때, 오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의.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세요. 여기서 바로 성경에서 처음 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righteousness. 히브리어는 ጼ데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여기서 나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의로운 행동을 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한테 삐진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오늘 보니까. 그죠? 삐졌다가 주님이 별 보여주시니까 막 감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진짜 정의와 공의의 출발점은요,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 돼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공의를 부르짖고 불공평한 걸 못 참죠. 저는 불의를 잘 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때로는 참 세상을 보면 진짜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세상에 너무 막 불의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의의 개념이 성경 안에서 뭔지를 확인하기보다는 너무 빨리 그냥 뛰쳐나가요, 세상으로. 이게 공의야, 이게 정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풀어지지 않는 정의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살기 좋은 세상, 공평한 세상, 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를 쓰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되면 좋죠.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은 더 불공평해져요. 더 불의해져요. 내 기준은 굽어 있어요. 절대로 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그 일을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가만히 지켜보면 성경의 순서와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조차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인간이 외치는 수준의 불완전한 정의를 외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슬픈 일이냐면요, 그 공의와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정의가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정의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인민재판합니다. 누가 나쁜 놈이냐, 언론에 올리고 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쉽게 말하면 단두대를 만들어요. 단두대. 저 사람은 심판받아도 돼, 저 사람은 정죄받아도 돼. 공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단두대를 만들죠. 여러분,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프랑스 혁명의 리더였던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공포정치. 그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그 단두대에서 죽게 돼요.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함이 없는 공의는 사실은 사단의 정죄와 동의어예요. 사단은 내가 남을 정죄할 때 우리의 눈을 가려서요, 나의 불의함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나의 불의함을 보면 절대로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없거든요. 나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나를 가려. 너는 괜찮아. 양심을 마비시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엄청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반드시 그걸 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분노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본인은 피 안 묻히고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게 인간이 말하는 공의예요. 공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누구도 살리지 못해요. 그냥 이번엔 네가 죽고 다음엔 네가 죽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어요. 나의 불의함은 직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인민재판하는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온전한 공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공의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 6절로 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의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게 공의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공의예요. 공의의 시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 선언을 듣는 게 공의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그냥 별 한 번 보고 감동받아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마침표를 찍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상급인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향하여서 드리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는 의가 뭔지 알았어. 내가 널 의롭다고 여길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5장 6절에 이 공의의 개념을 그냥 스킵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공의를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고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속아요. 나는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속아요.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돼요. 얼마나 세상의 그 부조리함을 보면서 마음이 애달팠겠어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안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공의는 어떻게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말하는 공의의 운동에 그냥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힘을 실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요, 죽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요즘에 판교 땡땡 커피를 다녀온 이후로 핸드드립 커피에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 바디감이 뭔지 설명은 못하지만 그 드셔본 분들은 아시죠? 그게 뭔지. 그 아시죠? 바디감. 딱 입에 넣었을 때 이쪽은 다 맥심파예요. 보니까 아시죠? 도와줘. 아시죠? 야, 우리 교회는 다 맥심이구나. 와. 네, 맥심 16번, 17번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벌써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문화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경험을 해보신 분들끼리는 그게 설명이 안 돼도 다 알아요. 야, 이 예가 셰프는 진짜 바디감 장난 아니다. 흙냄새가 나네. 그래서 막 드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야, 쓰다. 과테말라를 들어도 쓰다. 뭐 게이샤를 들어도 이건 더 쓰다.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맥심만 드시는 거죠. 예, 그 세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판교 땡땡 커피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땅에 드러나야 되는 공의는 내가 판단해서 시비를 가리는 공의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에는 나의 불의함이 너무 커요. 그래서 늘 자신이 없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거냐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나도 지금 시원찮은데 이게 지금 될 수가 없다. 일단 거기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로 가게 되냐면 15장 6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받는 자리에 가서 나는 공의롭지 않지만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공의로운 세상 만드는 게 목표였나요? 정의로운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만드는 게 목표였나요? 그런 사명을 아브라함은 받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도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오늘 15장 6절 이후로 사회정의를 위한 시민단체장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을 그려낼 수도 없고요. 그걸 행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답이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한 글자? 누구죠? 롯이에요. 소돔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롯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롯의 삶의 실제 열매를 보면 사실 열매가 없어요. 영혼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구원받고 번성하는 열매가 누구에게서 맺혀지냐면요, 아브라함에게서 맺혀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재판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추구했다기보다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에 그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직접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 목사님 구약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재판관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더 센서티브해졌어요.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풀어지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데 힘을 실었구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니까 찾다가 그냥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에만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좀 바꿔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재판관으로 있고 변두리에 있다가 점점 핵심부로 이사가면서 그 이방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에 재판관이 됐죠.
근데 그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슬프지만 소돔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 땅이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구원받았죠? 맞아요. 지난주에 구원받았어요. 14장에서. 누가 구원했죠? 아브라함이 구원했어요.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을 구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다 보니까 롯을 찾아야 되니까 소돔을 구원해버렸네. 그게 너무 고마워서 소돔 왕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요. 나중에 소돔이 다시 멸망하죠. 소돔은 죄송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한번. 아브라함이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때 소돔 왕의 마음을 열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으면 참 감사할 텐데 소돔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그 땅에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거였어요. 그러나 소돔도 롯과 함께 구원의 밧줄을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냐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도시 안에서 이런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번성케 됩니까? 아브라함이고요. 누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롯의 인생도 나름 진실하고 정말 잘 살아내고 도시를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묶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좋은 마음과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풀어질 때 정말 좋은 열매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롯은 그 위치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세상을 향한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입만 열면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15장 6절이 없으면 속게 됩니다. 아무리 공의를 외쳐도요, 아무리 평강을 외쳐도요, 나에게 평강이 지금 없으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나가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실 겁니다. 나를 배제시키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는 누리지 못하면서 공의를 외치고 있다, 분노가 나의 원천이고 상처가 원천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공의를 외치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심을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할 때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의를 외친다고 공의가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공의가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 땅에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회개했습니다. 빼앗긴 공의를 찾아와야 되고요, 빼앗긴 샬롬을 찾아와야 되고요, 빼앗긴 진짜 인권을 찾아와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풀어서 틀렸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답이다. 너네가 찾는 제품이 이거였어.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정말 교묘한 비진리들이 교회 안에 막 돌아다녀요. 포장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 그리고 또 일단 어려우니까 그 논리를 또 못 따라가. 근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목회자가 막 그런 얘기들 하고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다가 모호해지고 헷갈리면 속으로 외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계시죠? 전에는 참 이 말이 싫었어요. 너무 비인격적이고, 또 막 전철에서 막 십자가 큰 거 만들어서 메고 다니면서 출근길에 피곤해서 쪽잠 자는 막 아가씨들 막 때려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은 막 나 지옥 갈래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그런 선지자분들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제 마음이 좀 달라요. 야, 이거보다 좋은 복음이 없겠다. 이렇게 진짜인 척하는 비진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사람의 나라로 바꿔서, 근데 명칭은 하나님 나라야. 거기에 생명도 없고 진짜 리더십도 없고 평강도 없어. 사망 권세가 있어. 근데도 하나님 나라라고 우겨요. 그때 우리가 뭘 고민해 봐야 되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결국에 가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멘인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아멘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아멘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불행한 이유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뭐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오셔서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회사와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마음교회는 뭘 하는 교회냐? 재판관 롯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세우는 교회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사명을 가지고 있고 재단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영역에 선교사로 투입해서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재단을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7월부터 6월 말부터 시작되는 헤븐빌더 1단계 훈련이 엄청 강력해졌습니다. 속사람 학교가 이제 그냥 1단계 때 그냥 해버립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들 영성 다 점검하고 바로 속사람 학교 들어갑니다. 단순한 내적 치유 아니죠.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비진리들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거죠. 복음의 폭탄이 밖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터져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2단계, 오늘부터 청년들은 베타 버전을 시작합니다. 임재의 원리가 첫 번째 강의예요. 그리고 9월부터는 주중에도 헤븐빌드 2단계를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일꾼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본질적이고 도시를 바꿔내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시원하게 우리가 배워드리는 시간이에요.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재단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 직장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연합시켜내고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구체화시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하늘마음교회 수많은 성도분들은요 그 원리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내고 파송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3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욥은 성경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욥도요 마지막에 회개해요. 자기의 교만을. 저는 욥보다는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요. 저는 욕이에요. 욕. 그 의로운 욥도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내 의를 섞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내 삶은 소망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인데, 그러나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공의를 풀어내기 원한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제단 앞에, 그 주님의 강력한 얼굴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